오늘 성경 말씀 마태복음 6장 25절로 3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설교를 준비하다가 제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예수님은 언제 제일 행복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저 같은 사람은 어려서 밥 실컷 먹는 것, 소풍 가서 사이다 하고 삶은 계란, 김밥 먹는 것, 중고등학교 때는 분식집에 가서 떡볶이 먹는 것, 주로 먹는 것이 어려서는 행복이었습니다. 대학생 때는 연애하는 것, 결혼하는 것 보통들 그렇죠. 또 아이 태어날 때, 잘 자랄 때 이런 것들, 이런 것이 행복을 주는데 과연 예수님은 학교도 다니지 않으셨을 것이고 연애도 장가도 들지 않으셨고 먹는 것에 대해서도 성경에 보면 별 관심이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언제 행복하셨을까? 퍼뜩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통 예수님에 관한 그림들을 보면 예수님이 어린아이들 안고 또 어린 양을 안고 있을 때 행복하신 것 그림에 보면 그래요. 그림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행복하다 할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아니면 십자가에 달려 고통당하실 걸 우리가 행복하다고 한다면 무리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정말 언제 제일 행복하셨을까요? 뽕나무에 오른 잃은 영혼 삭개오를 만났을 때 기쁘셨을 것 같아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무덤을 나왔을 때 엄청 기쁘셨을 것 같아요. 귀신 들린 젊은이, 자기 이름을 잃어버린 젊은이가 제정신 차렸을 때 좋아하셨을 거예요. 18년 동안 허리가 굽혀진 여인의 허리가 바로 펴졌을 때 기뻐하셨을 겁니다. 오병이어 기적 신났겠죠. 근데 제가 생각한 결론은 아무래도 예수님 가장 행복하셨을 때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셨을 때였을 것 같아요. 그걸 행복이라고 한다면 좀 잔인한지는 모르지만 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님 관심은 온통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죄에서 자유하고 헛되고 부질없는 걱정 근심에서 자유하고 세상 악한 세력으로부터 해방하고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아도 그렇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 하시는 겁니다. 세상 걱정 근심에 짓눌려 살지 말고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살라고 하시는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지난 3달간 미국에서 10만 명이 넘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직접 당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현실감이 떨어지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살아온 인생 가운데 전 세계적으로 모든 것이 이렇게 중단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질병으로 이렇게 많이 목숨을 잃은 적도 없었습니다. 물론 예배당문이 이리 오래 전체적으로 닫힌 적은 절대로 없었습니다. 근데 세상 사는 것도 그렇지만 이번 코로나 사태는 죽음에 대해 우리가 깊이 생각하도록 도전했습니다. 지난 3달 연세 드신 분들은 물론 교인 가정에서 평상시보다 많은 분들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도 요즘 계속 장례를 집례했습니다. 저도 언젠가 죽어서 천국 갈 거 생각해 봅니다. 근데 제가 천국 가서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이 제게 어떤 질문을 하실지 전 알아요. 제 생각이에요. 난 알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좋았지? 이렇게 물으실 것이. 그러면 저는 네, 좋았습니다. 잘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잘 왔다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목숨이 중요하다 하시는 것은 육신이 살아있는 것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중요성을 말씀하십니다. 먹고 마시는 것 중요합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지 먹고 마시는 것이 삶 자체가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에도 사람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먹고 입고 마시는 것이었기 때문에 뭐가 진짜 인생의 목적이 하는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가지고 대화를 나누는 일이 있었는데 어느 목사가 그러더군요. 목사님 그래도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가 어려운 분들에게 그런 것들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그런 것 중요하지 않다고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중요하지 않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목숨이 중요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목숨을 위해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은 신령한 영적인 과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는 이웃들에 대해서는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주라고 하셨어요. 25절 시작이 그러므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4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 일을 받는 거예요. 재물은 섬기는 것이 아니라 쓰는 것입니다.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은 사용하려고 하고 재물은 섬기려고 하는 기가 막힌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재물은 사용하고 하나님은 섬겨야 하는데 거꾸로 된 겁니다. 그래서 불행하게 사는 거죠. 예수 믿는다 말은 하지만 예수가 내 주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심부름꾼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새 램프 가지고 있다가 요정이 나와서 주인님 소원이 뭔가요 하면 이것 저것 말하고 들어주면 좋아하고 못 들어주면 화내고 그런 식으로 예수 믿는 거예요. 이번 코로나 사태는 우리에게 많은 걱정과 불안을 주었습니다. 현재의 어려움과 아픔도 그렇지만 알지 못하고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을 얼마나 크게 주는지 모릅니다. 걱정, 근심, 불안 이 모든 것 너무나 생생한 우리의 현실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34절 말씀에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하시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감당해낼 수 있는 분량이 하루하루의 괴로움과 걱정뿐인지 모르겠습니다.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34절 말씀을 주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제가 코로나도 그렇지만 조지 플로이드 때문에 인종차별 문제도 그렇고 지난 한 달여 목회수상이나 이런 설교에도 그렇고 사회 문제를 이야기하는 걸 이렇게 반복되니까 어떤 분이 그랬어요. 목사님 영적인 이야기를 더해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건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걸 그것도 포함될 수 있겠지만
자꾸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신앙을 개인적인 차원으로 축소시키는 걸 영적이라고 착각하는 이 난센스들 이제 그만둬야 돼요. 이제는요. 세상에 공기가 다 썩어 들어가고 물이 썩어 들어가는 그런 세상의 악한 거를 뒤바꾸는 게 하나님 나라와 그를 위하는 거죠. 자꾸 개인적인 거는 영적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사랑이 사회에 적용되는 게 정의예요. 사랑을 어떻게 인류를 우리가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합니까? 이거는 정의로 실현되는 게 사랑인 거예요. 사랑이 정의인 거예요. 자꾸 이걸 구별하려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날개가 한쪽만 있어가지고 개인의 구원과 사회 구원, 웨슬리가 얘기하는 이것이 한 통이 되어서 온몸으로 성서적 구원으로 가는 세상의 우리 감리교 전통을 생각하지 못하고 쓰잘데없는 소리들 자꾸 하는데, 최소한 우리 프로징 지역교 교인들은 쓸데없는 이야기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권 차별, 인종 차별, 이거 철폐가 영적인 일이에요. 우리 교인들 먹고 사는 거 파괴되는 거, 우리 아시안들의 인종 차별 이거 철폐하는 거, 이게 영적인 일입니다. 거룩한 일이에요. 우리 교인들이 이민 와가지고 여기서 차별받지 않고 법적인 대우받고 우리 자녀들이 교육에 정당한 교육을 받고 존중받고, 이게 영적인 거지. 다른 뭐 혼자 이렇게 중얼중얼하고 있는 게 영적인 거로 착각하는 건 이제 좀 그만두시기 바라요. 세상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이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가 걱정해야 할 것은 내가 사는 동안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위해 살고 있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씨름하고 열심히 살라는 겁니다. 설교를 준비하는데 제 마음에 노래가 떠올랐어요. 해바라기, 뭐 저와 저보다 조금 젊은 사람들 알만한 노래입니다. 사랑으로.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할 일이 또 하나 있지. 바람 부는 벌판에 서 있어도 나는 외롭지 않아. 그러나 솔잎 하나 떨어지면 눈물 따라 흐르고 우리 타는 가슴마다 햇살은 다시 떠오르네. 아, 영원히 변치 않을 우리들의 사랑으로 어두운 곳에 손을 내밀어 밝혀주리라. 여러분도 살아가는 동안 할 일이 많을 텐데 뭘까요?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할 일이 또 하나 있지. 그 노래 부르고 나니까 또 다른 노래가 제 마음속에서 떠오르더라고요. 지난 화요일 우리 교회에서 열린 이민자 보호교회 주관 조지 플로이드 추모 예배 불렀던 We Shall Overcome이에요. 어제 혼자 많이 불렀습니다. We shall overcome, we shall overcome, we shall overcome someday. Oh, deep in my heart, I do believe we shall overcome someday. 우리 승리하리라. 왜 이런 노래들이 60을 넘은 중늙은이가 된 제 마음속에서 터져 나왔을까요? 살아있는 자답게 살아야 한다는 내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양심의 꿈틀거림이에요. 정말 우리도 언젠가 숨을 멈추게 될 텐데 그때 하나님, 부족하지만 최선 다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려면 양심의 찔림이 있고 내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고자 하는, 사명을 이루고자 하는 우리의 결단이 필요한 것이죠.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할 일이 또 하나 있지. 아무리 세상적으로 물질적으로 별별 일 없는 것 같아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멋있게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야 하는데 쓸데없는 걱정으로 우리 인생을 채워가고 있는 것은 아니냐,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것도 질문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 질문은 답을 포함한 질문이에요. 답이 뭡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이 기르신다.
하나님에게는 너희들 천하보다 귀한 존재이다, 이 말씀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존재인데 왜 그리 걱정하고 근심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느냐 하시는 거예요. 우리말에 걱정도 팔자라는 말이 있죠. 그 사람 삶의 습관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옛날에 미군 해군 연구소에서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 우리 보통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의 85%는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는 거예요. 10%는 일어나도 어쩌지 못할 일이고 진짜 걱정해야 하는 5%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하십니다. 공중에 나는 새도 하늘 아버지께서 귀하게 여겨 먹이시는데 너희는 새보다 귀하지 않느냐? 들에 피는 꽃도 아궁이에 들어갈 들풀도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들을 입히지 않겠느냐 하시는 겁니다. 저는 이 하물며라는 말씀이 너무 은혜롭습니다. 몇 년 전 세상을 떠나신 장영희 교수가 쓴 글 가운데 하필이면이라는 짧은 글이 있어요. 하필이면. 어린 조카가 이모가 자기에게 참 잘해주니까 이모, 하필이면 나를 왜 이렇게 사랑해야 하더라는 겁니다. 하필이면 나를 왜 이렇게 사랑해? 성경적으로 보면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 그것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오래전 제 큰딸 고등학생 졸업할 때 세탁소 하시는 할머니가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시고 자신을 위해서는 옷까지 하나 제대로 사입지 않는 분이 자동차를 우리 딸이 고등학교를 졸업했다고 선물을 하셨어요. 할머니한테 아무 말 못하던 애가 저한테 오더니 긴장을 하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What did I do to deserve this from 할머니? 그래요. 내가 뭘 잘했기에 이런 귀한 선물을 할머니가 해주시는 걸까? 아니죠. 우리 딸이 잘해서가 아니라 할머니가 그 아이를 사랑하시니까 그런 겁니다. 할머니가 사랑하니까 그게 은혜예요.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공중의 새도 들풀도 어김없이 살리시는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야 얼마나 사랑하시겠느냐는 겁니다. 걱정이 아니라 소망과 믿음의 삶을 살려면 내가 하나님의 귀한 자녀이라는 자신감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어도 불안하게 믿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지 못하고 아저씨 정도로 생각하거나 언제나 고아원에 사는 심정으로 믿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일 열심히 해야죠. 그러나 걱정하며 일하는 것과 믿음 가지고 기뻐하며 이런 것에는 그 열매의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걱정하며 사는 인생과 믿고 소망하며 사는 인생, 그 내용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축복을 넘치게 받아 살면서도 죄에 찌들고 걱정 근심 늘어놓고 부탁하는 것이 중얼중얼 기도하는 양 버릇된 사람들도 있어요. 멀쩡하게 잘 살면서도 기도만 하면 숨이 꼴깍꼴깍 넘어가는 것처럼 지지공상 울어대는 것, 이거 버릇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예수님, 나의 예수님, 성령님, 나의 성령님 대신이 할렐루야,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또 감사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사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많은 축복을 주셨는데도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존재하는 가장 불행한 인간처럼 기도하면 하나님이 김새시는 거예요. 맥 빠지실 겁니다. 아, 좀 그만해라. 그만 좀 해라. 그러는데 오래전에 한국 주간지를 보니까 어떤 연예인이 캐나다로 이민을 갔다가 한국으로 들어가서 인터뷰한 기사가 나왔는데 제목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밑바닥까지 떨어져 정말 죽고 싶었다. 청소부, 지렁이 잡이까지 인생 바닥에 이르러. 여러분, 카나다에서는 그 지렁이 잡아서 낚시미끼를 쓰는 게 중요한 그 생업인 것이 오래전에 지금은 모르겠지만 있었습니다. 지렁이 잡는 거예요.
속안에 있는 내용은 제가 들여다봐놔서 정확한 내용은 모르지만 그 제목을 보면서 제가 어이가 없었어요. 이민 와서 먹고 살기 위해 그런 일 하는 것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도 한국에 있을 때 동네에서 그래도 폼 잡던 분들이에요. 아버지는 휘문고등학교 영어선생하고 종로학원 강사였기 때문에 그래도 동네에서 폼 잡았어요. 우리 어머니도 학교 제대로 안 나오셨지만 그 당시에는 우리 이모가 서울약대 나와서 약사 라이선스가 있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동네에서 제일 큰 약국 운영하던 분이에요.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때 어머니는 유경수사가 만든 재건국민본부인가 동네 임원 했어요. 동네에선 치맛자락, 치맛바람 휘두르고 다니셨어요. 근데 어머니는 미국에 이민 와서 인쇄공장 어셈블리 라인에서 공순위 하셨어요. 기쁘게 하셨어요. 아버지는 미국 회사 문지기 하셨어요. 문지기. 휘문고등학교 영어 실력으로 경호원 유니폼 입고 밤 12시부터 아침 8시까지 주차장 왔다 갔다 하고 건물마다 문 점검하고 그러셨어요. 저도 미국 처음 와서 동양축구에서 일했는데 제가 담당했던 일은 쌀 추력이 오면 50파운드 쌀 양어깨에 메고 나른 일 했어요. 워커 심고 특별히 대형 쓰레기통 비우는 일을 했는데 쓰레기통을 비우면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고양이만한 쥐를 빗자루로 때려잡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하려 못하죠. 고등학교 때는 그게 신나가고 그 짓 했어요. 시간당 50전인가 1부도 못 받았던 것 같은데. 나중에 출세해서 크로거 같은 미국 슈퍼마켓에서 일을 했는데 앞에서 일을 하면 영어로 말해야 되니까 슈퍼바이저가 화장실 청소시키면 아무하고도 말을 하지 않고도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그날 행복했어요. 화장실 청소하면서 노래 불렀어요. 화장실 청소하면서요. 아버지는 항상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이다. 열심히 일할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겠냐. 우리 이민 온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룩한 노동을 가지고 인생 바닥에 이르러 죽고 싶었다 어쩌고 자빠져 있는 사람들 왜 미국이나 카나다 와가지고 그러는 줄 모르겠어요. 오래전에 한국에 나갔더니 한동안 잘 나가던 영화배우 제가 만났어요. 형님 저하고 그로스리에서 이거 담던 날 기억나시오? 나는 유니온 멤버였어요. 어려도 내 뒤로 와서 영어도 나도 짧아갖고 안 그래도 잘 알려진 영화배우인데 나한테 그냥 졸졸 따라다니면서 이거 어떡하는 거니 어떡하니. 영어 못하지만 화장실 청소하는 게 굉장하냐 되는 양 노래 부르면 청소하고. 내가 땀 흘려 일해서 가족들 먹고 살 수 있다는 얼마나 귀한 일인데 직업의 귀천을 함부로 말한 인간들 절대로 이민 오면 안 되는, 이런 인간들은 이민 못 오게 해야 돼요. 물론 어떤 일들 정말 고생스러운 일들 많죠. 특별히 이번 조지 플로이드 시위와 더불어서 이런 기회를 가지고 상점들 약탈하는 못된 인간들 때문에 한인 상가들이 특별히 큰 피해들을 봤어요. 이민 와서 피땀 흘려 일궈놓은 사업 다 무너진 거예요. 피눈물 나는 억울하고 분한 일입니다. 흑인 인종차별만이 아니라 이럴 때 항상 아시아인들에 대한 인종차별이 고개를 들고 난리를 쳐요.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이러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겁니다. 나 혼자만 안전하면 된다는 게 아니라 더 이상 우리는 물론 우리 자녀들이 인종차별로 피해받는 없는 세상 만드는 게 하나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개인이 해결 못하면 공동체가 함께 견뎌내야 하고 이겨내야 하고 대처해야 합니다. 정도 차이일 뿐이지 미국에 살면서 자존심 땅에 떨어지고 억울함 당하는 일이 하나둘 아니고 하루 이틀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내야 우리 자녀들이 후손들이 살 수 있으니까 일어나고 쓰러지면 또 일어나는 것이. 언제 자존심 때문에 내가 땅바닥에 이러고 자빠질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여러분의 어제와 오늘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자랑스러운 미래가 주어지는 거 아닙니까? 참아야만 더 참아야죠. 깊은 밤이 지나 새벽이 오고 반드시 아침이 올 겁니다. 걱정 진심에 짓눌리고 살고 말고 하나님 약속 믿고 일어나야 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저는 하물며라는 단어가 너무 좋아요.
하물며 너일까 보냐. 너도다. 네가 보기엔 네가 보잘것도 없고 사람들이 보기엔 너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너다. 내게 너는 귀한 존재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지극히 평범한 삶 속에 담겨져 있는 축복을 보게 합니다. 들의 백합화를 보라. 코로나로 인해 세상 모두 힘들고 답답합니다. 그런데 눈을 들어 하늘 보고 우리 삶 가운데 이미 허락된 하나님의 은혜의 증표들을 찾아내면 충만한 하나님의 축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정신 번쩍 차리고 보면 천하귀한 선물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까 우리 장은영 우리 영어권 집사가 친구들 빙햄턴 대학 친구들이 지난 10여 년간 같이 스윗 나팅 노래하는 거 특성 우리가 영상으로 봤지만 인종이 다 다르고 성별이 다 다르고 다 다른, 근데 같이 노래, 저거 인종차별로 난리치는 이 세상에 얼마나 아름다운 메시지를 주는지 몰라요. 저게 소망이 있는 거죠. 저런 것은 정신 차리고 보면 모두 다 천하 귀한 선물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행복은 늙어간다고 시드는 것도 아닙니다. 오래전인데 주일날 장로님 한 분이 너무 피곤한 모습이어서 아유 장로님 어제 아들 결혼 치르느라고 너무 피곤하셨나 봐요. 나이 들어 장가 안 가던 아들 이제 노총각 장가 보내는 것 때문에 고생해서 피곤한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결혼 리셉션에서 남들은 다 춤을 추는데 이 부부가 미국 와서 이민 와서 살면서 춤이라고는 춰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서 교회 섬기고 자식들 키우느라고 남들 신나게 노는 거를 이 부부는 놀지 못했던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마친 70이 다 된 부인이 밤에 갑자기 남편 보고 일어나라고 하더래요. 장로님 보고 일어나 그러더래요. 왜? 춤추자 우리 그러더래요. 장로님 말씀이 목사님 저 새벽 3시까지 잠 자지 못했어요. 우리 집사람이 잠도 안 자고 이민 와서 당한 소름을 추지도 못하는 춤을 추자고 해서 3시까지 춤췄습니다. 솔로몬의 영광도 들에 핀 백합화 민들레 코스모스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다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얼마나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이 인생 행복한 것인데 깊이 들여다보면 도대체 뭐 그리 이 사람과 비교하고 저 사람과 비교하고 우리 불행할 조건만 찾아다니며 사냐 이런 겁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은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약속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 우선이 될 때 우리들이 걱정하던 그런 것들까지도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다 하시는 거예요. 인간이란 보잘것없는 존재예요. 약하고 부족하고 깨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그런데 오직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하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 같은 부족한 인간들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의를 위해 쓰임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정말 예수님에게 가장 큰 행복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면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사나 죽으나 무엇을 먹고 마시거나 모두 하나님의 영광일 뿐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할 때에 먹고 마시고 입고 사는 모든 곳에 거룩한 의미가 주어지는 것만이 아니라 같은 밥 한 그릇도 하나님 내리신 천하귀한 생명이 담긴 밥그릇 되는 거예요. 물 한 모금도 하나님의 생명을 담은 생명수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인지에 집착되어서 하나님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산에 진미를 쌓아놔도 썩어 없어질 것 될 겁니다. 우리 인생살이 우리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기를 빕니다. 우리의 보물들을 무엇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지 돌아보는 겁니다. 나의 시간, 나의 재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무엇을 위해 쓰고 있는지,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을 것들이 무엇이었는지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 돌리라는 거예요. 언젠가 집사님 한 분이 제게 카드를 보냈어요.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굉장히 사랑해 주시는 것을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그 집사님을 보면서 깨달은 것이 많아요. 항상 집을 열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자기 몸을 아끼지 않으면서 선한 일을 성실하게 해요. 그리고 교회에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변함없이 꾸준히 일을 묵묵하게 감당해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항상 최선을 다하면서도 또다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결단을 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않으면 때가 이를 때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라고 했어요. 헨리 에즈워드 롱펠로가 쓴 인생 창각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세상 넓은 싸움터에서 들판의 야영과 같은 인생을 살면서 밀려 쫓기는 짐승처럼 살지 말고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는 영웅이 되라. 아무리 즐거워도 미래를 믿지 말라. 죽은 과거는 죽은 채 매장하라. 활동하라. 살아있는 현재에 활동하라. 내 안에 뛰고 있는 심장이 위에는 하나님이 있다. 위인들의 생애는 우리를 깨우치느니 우리도 장엄한 삶을 이룰 수 있고 우리가 떠나간 시간의 모래 위에 발자취를 남길 수가 있습니다. 그 발자취는 뒷날에 다른 사람이 장엄한 인생의 바다를 건너가다가 파손되어 버려진 형제가 보고 다시금 용기를 얻게 될지니 우리 모두 일어나 일하지 않으려나. 어떤 운명인들 이겨낼 용기를 가지고 끊임없이 성취하고 계속 추구하면서 일하며 기다림을 배우지 않으려나. 내 안에 뛰고 있는 심장이, 펄떡펄떡 뛰고 있는 심장이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아쉬움도 아픔도 잘못도 실수도 죄도 죽은 과거는 죽은 채 매장하고 산 사람은 산 사람답게 살라는 것입니다. 숨쉬고 사는 동안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다가 때가 이를 하나님 부르시면 순종하고 천국 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감당할 하루의 걱정 근심 더 이상 하지 않게 하시고 부족하고 못나고 연약해도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